오늘 시간에는 고린도 강의 25번째 최종회 시간입니다. 교회 성도를 위한 연보와 바울의 마지막 부탁 및 인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가 쉽게 끝날 줄 알았더니 쉽게 끝나지는 않았고,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25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빨리 끝나지 않았나. 창세기는 172번을 했으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짧다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에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지금도 그 여운이 있는데요. 창세기 하면서 또 아가서 또 했고요. 또 이렇게 고린도 전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울이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첨언이에요. 첨언. 15장까지 다 끝났고 할 일은 다 끝났고 16장은 첨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 또는 그들에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자질구레한 사항이나 꼭 그들이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꼭 문안 인사를 하죠. 문안 인사를 하고 축도함으로 이 고린도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의 그 교회를 위한 그 연보의 문제를 첫위에 얘기하면서 시작되는 이 고린도 16장을 통하여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으로 쓰고 싶었던 말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 속에서 그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바울의 심정. 그리고 주의 종들과의 동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성도들 간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24번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일반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고린도전서는 두 부분이었죠. 1장부터 6장까지. 요게 그 바울이 글로에의 지편으로 들었던 얘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분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는 이 분열과 시기 질투,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공부를 했고, 5장에는 그 음행, 아들이 부모의 아버지의 둘째 부인을 취하는 이러한 아주 불경건한 그러한 그 음행의 문제 5장에 다뤘고요. 6장에는 성도끼리 소송하는 거 아주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장차 천사들도 심판할 건데 어떻게 그런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송사를 하느냐. 그래서 책망 위주의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이고, 7장부터 15장 여기 이제 후반부에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이 왔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이 왔어요. 누구에게 왔냐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데 어디다 물어보기 곤란하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이 바울에게 답을 듣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가져왔어요. 질문지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소식도 듣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듣고 목회자적인 답변을 해주는 것이 7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7장에는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재혼의 문제, 처녀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을 얘기했고요. 8장, 9장, 10장 이것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얘기하고 있고, 11장에 뭐 머리에 쓰고 기도해야 되는 여자들이 이 문제 얘기하고, 성만찬을 잘못해가지고 결국에 그 애찬하고 이렇게 음식하고 섞어가지고 먼저 막 먹어가지고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막 이렇게 싸우는 그 성만찬의 문제 11장 얘기하고 있고, 12, 13, 14장은 이제 은사가 충만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 그 다음에 직분의 은사,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문제였던 방언과
그 다음에 예언, 그리고 방언 통역 문제를 14장에 얘기해 줬죠. 그리고 15장에 와서 교리적인 문제로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고, 어떻게 부활을 할 것인가, 부활의 몸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나는지, 그 부활의 과정과 부활의 몸의 상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을 15장에 얘기를 해줘서 15장까지 이제 맞춰지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첨언으로 16장을 쓰게 된 거예요. 16장은 그래서 앞에 이제 1절부터 이게 크게 세 부분으로 돼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요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의 방법과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의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는 1절부터 4절까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꼭 방문할 거다. 그리고 방문하기 전에 디모데를 먼저 보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볼로가 오라고 하는데 아볼로는 못 간다고 한다라는 내용까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방문 계획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디모데의 파송 이유와 그리고 디모데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아볼로의 근황을 소개해 주는 것이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24절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마지막 권면의 말씀과 더불어서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게 되는, 그리고 이 편지, 자기들이 썼던 그 어떤 문안을, 편지를 가져와서 지금 왔던 세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해줍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세 사람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축도함으로써 이 고린도 전서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연보의 문제, 이 연보는 구제입니다. 구제하는 연보예요. 그래서 이 구제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그 다음에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 예정 소식과 그 다음에 문안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연보, 이 연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헌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헌금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로기아라는 말을 써가지고요. 그 헌금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고요. 좀 모금이라고 말해야 제일 그 어떤 단어에 가장 가까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기아가 아니라 로게이아죠. 로게이아인데 연보인데요. 이것은 모금 또는 기부금이라는 것으로 우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지금 이 그 3차 전도행 가운데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데 그때가 53년에서 58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울이 이제 먼저 그 터키 지역에 일컬어지는 그 소아시아, 그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에게이를 건너서 마게도니아를 건너가죠. 마게도니아, 빌립보가 첫 성이고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아가야라는, 여기 마게도니아라는 것은 뭐라고 하죠? 좀 개념이 경상도 이렇게 하게 되면 경상도 안에 부산이 있고 경남이 있고 대구가 있고 울산이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러듯이 마게도니아는 큰 범위예요. 거기 안에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 있고 베레아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가야, 아덴이 있고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어요. 아가야라는 큰 지역 안에 또 두 도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모금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바울이 처음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상황이었고, 교회가 개척되었지만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따로 있지 않은 시대예요. 따로 있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개척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중에서 조금 먼저 믿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였지, 오늘날처럼 목회자라는 신분이 안수를 받아서 신분이 이렇게 생겨지는 그런 시기는 아직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헌금을 낼 이유는 별로 없죠.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는 교회라는 그런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321년에
일요일을 쉬어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교회라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건물로서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각 집에서 모였습니다. 오늘도 나갑니다마는 에베소에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에베소의 어떤 그 예배차가 되었던 거죠. 바울은 특별히 그때 당시에 너무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을 세를 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쳐서 소아시아계 지역 뭐 두아디랄지 콜로세랄지 히에라볼리랄지 이런 데에다가 다 이제 거기서 훈련을 시켜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파송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지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이제 조금 이제 그 기틀을 담아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어떠한 그 담임 목사 제도가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구제를 한 겁니다. 구제. 왜? 그 모인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구제해주는 목회자들을 위한 헌금이 아니고 그 성도들의 과부나 또는 가난한 자들이나 이런 자들을 교회에서 책임져주는 어떤 그런 역할로서의 헌금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무슨 일 했냐면은 고린도 가가지고 저게 떨어졌어요. 그 선교 헌금이 떨어졌어요. 안디오기에서 좀 보내준 것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도 좀 보내줬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보내줬는데 고린도에 가가지고는 선교금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때에 AD 49년경에 로마의 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라는 아시아 지역의 북쪽에 위치합니다. 아시아 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는 본도 출신의 아굴라가 로마에 가서 로마의 여인 브리스길라와 결혼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니까 아굴라가 이제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남편만 보낼 거냐 아니면 같이 갈 거냐 하는데 브리스길라가 남편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라는 이탈리아에서 결국에 이달리아라고 나오죠.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결국에 멀리 간 것이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텐트를 치고 있는 텐트 직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울하고 만나게 되죠. 고린도에서. 이때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브리스라 아굴라가 이 사람은 이 바울은 여기서 일할 사람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들이 결단을 하죠. 우리가 당신의 선교비를 댈 테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하십시오. 라고 이제 해주죠. 근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고린도 교회는 10원짜리 하나 안 보태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10원짜리.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파하러 왔던 바울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복음 전파자는 당연히 자기가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연보의 문제를 꺼내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너희들이 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그 고아와 객기나 이런 사람들을 돕는 연보도 필요하지만 여기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위한 사례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게 기본이 안 돼 버렸어요. 왜? 얘기를 안 하니까. 당연히 당신이 돈 벌어서 복음 전파하는 거지. 우리가 왜 당신에게 무슨 헌금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 그래서 고린도서 9장이 써진 거예요. 고린도서 9장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영적인 것을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거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하겠느냐 라고 얘기하므로 영적인 봉사자들을 위해서 육적인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 혹시나 복음의 누가 될까봐 나는 너희들에게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당신 돈 벌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 보니까 복음을 전파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데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저녁에 성경 보면은 눈꺼풀이 잘 떠지겠죠. 네? 네?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다가 밤에 와서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 눈꺼풀이 다 떠져가지고 잘 성경이 보여지겠죠.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하려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건을. 그러지 않으면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예요. 다행히 동탄명성교회는 전폭적으로 목사님 공부도 하시고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시라고 아예 전폭적으로 밀어주니까 전폭적으로 제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정병진 목사처럼 행복한 목사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왜? 우리 성도들 전폭적으로 밀어주거든요. 전폭적으로. 온라인 성도들도 전폭적으로 목사님을 신뢰하거든요. 네. 내가 삐뚤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혹시나 삐뚤어지면 큰일 납니다. 네. 실족한 사람이 많으니까. 네,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누가 뭐 시켜서 뭘 얘기 아닙니다. 저 자체가 성실입니다. 제 자체가. 열심히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걸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훈련을 시키려고 연보 문제를 꺼낸 거예요. 마지막에. 네, 연보 문제를 꺼내는 겁니다. 왜? 그게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목회자를 어떻게 영적인 양식을 주는 사람을 어떻게 그들이 대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보의 문제를 꺼내놓는데 1차로 훈련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의 문제를 1절부터 4절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5절부터 12절까지는 방문을 내가 할 거다. 그래서 다른 선교로 로마로 서바나로 내가 복음을 전파하러 갈 건데 복음을 전파하러 너희들이 선교 헌금을 나에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에서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처음부터 꺼내면은 야 목사가 돈 얘기하냐 헌금 얘기하냐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하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언급해야 돼. 왜? 훈련이 안 됐으니까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우리가 왜 죄를 그동안에 회개 안 했습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잖아요.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까지 과연 내가 어떤 죄를 지금 심각하게 짓고 있는지 우리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생각했는데 얼마나 죄를 많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둘러대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연보의 문제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꺼낸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연보냐 이런 거 무슨 연보냐. 자, 로마서 15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15장 연보의 문제를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25절부터 볼까요? 25절부터 28절까지 고린도서 15장 25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약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 로마를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겠다는데, 이때 마게도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아가야, 아덴과 고린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를 기부금을 냈다라는 거예요. 모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헌금이라고 하기는 않고, 이때는 기부금, 모금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금을 했는데 어디부터 했느냐? 예루살렘부터 오게 되면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잖아요. 그 아시아에 있는, 가장 중앙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도 이미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을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결국에 그 은혜를 잘 보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빌립보서는 골로새를 읽어보게 되면은 빌립보를 얼마나 칭찬인지 몰라요. 얘기 안 했는데 빌립보에서는요, 바울의 선교비를 대요. 알고, 물어보지 않았어. 그렇게 해라고 얘기 안 했어. 그런데도 이게 지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거 헌금 중요하지 않아. 그랬더니 아예 입 씻어버린 거예요. 입 씻어버린 거예요. 은혜는 엄청 받았는데 입 씻어버린. 너희들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 얼마나 영적인 것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지금 하고 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은 예루살렘 성도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성도가 발생했느냐? 우리가 초창기에 읽어보게 되면 베드로의 사도의 전도를 말미암아 3,000명이 막 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위해서 밭을 팔아서, 아볼로는 뭐 밭을 팔아서 내놓고 막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 중에 잘못된 사람, 거짓말 했다가 죽어나간 사람도 있었고. 자, 어쨌든 이 엄청난 이런 그 재산들을 기부를 해가지고 고아와 가부들을 이렇게 하는데, 사도들이 너무 하기가 너무 그냥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7 집사를 세우고, 우리는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잘 돌아간 줄 알았는데 약 15년이 지난 다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가난한 과부들을 도울 수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예루살렘의 그때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기근이 닥쳤는데, 그 기근 때문에 엄청나게 피폐해서 먹을 양식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교회도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조죠. 할아버지. 여기가 지금 어렵다는데 우리가 당연히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들을 돕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너희들도 연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보하는 방법,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얘기를 했고요. 2절 보게 되면 고린도 16장 2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연보를 하는 게 좋으냐,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매주 첫날에, 여기 매주라는 것은 의역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주일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주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요 무렵에도 벌써 이방인들이 모일 때는 안식일날 모인 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 모일 때는 주일날 모였다는 거예요. 지금 안식교에서는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콘스탄틴 대제가 일요일을 321년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바꿔서 그때 했다. 다 거짓말이에요. 안식일 교회 속지 마세요. 디다케라는 거 읽어보면은요, 100몇 년대에 쓴 건데요. 그때 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려요. 그리고 성찬식이에요, 다. 주일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미 주일은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그러면 바울이 안식일날 가가지고 뭐 회당에 갔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전도하려고 간 거지. 전도하려고. 자기 동조 율법을 안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도 하나님을 안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한 거고. 그래서 자기 안식일을 지키려고 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도 자기 동족에게, 그리고 율법을 알고 있는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는 그들에게 전하기가 쉽기 때문에 간 것이고, 이방인들은 벌써 어떻게 해요? 주일날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모이게 되는데, 이 주일날 모일 때 어떻게 되느냐, 너희의 각 사람이, 헌금할 때는 두리뭉실해서 하는데 각 사람이 하는 게 좋아요. 각 사람이. 너희 각자가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이건 뭡니까? 수입을 따라라는 말이 원문을 보면 제가 직역을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2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의 첫날 경에 너희 각 사람은 자신이 무엇인지 형통하게 된 것이에요. 여기에는 수입을 따라가 아니로 너희들이 어떻게 잘 되는 어떤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때는 뭐 매 주일마다 정기적인 무슨 헌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하게 되었을 때 그때 나온 것을 저축하여서 모아다가 자기 옆에 두라는 거예요. 자기 옆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 집에 두라는 것 같아요. 자기 집에 두었다가 내가 갈 때에 그것을 가져와야 된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가게 되면 그걸 모아가지고 더 약한 교회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쪽의 것을 이쪽으로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맨날 그걸 헌금하라 그러면은 짜증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항상 이거 오늘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번에 품목이 더 나갔어. 주님께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딱 모아놓고 또 모아놨다가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이제 가지러 오면 그때 그걸 내놓으라 이거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갈 때 그때 느닷없이 오늘 선교사가 왔습니다. 헌금하십니다. 그럼 느닷없이 그냥 헌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헌금은 이거 강제로 빼앗는 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원하여서 늘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평소 때 헌금을 모아놨다가 그날 와서 내는 것만 해야지 그때 헌금 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헌금 내는 방법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한 구절이라도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헌금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이유부터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구절만 보죠.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9장 2절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마게도냐 빌립보 그 길을 가르친 거예요. 아가야는 지금 고린도예요.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에게 분발하겠냐. 그러니까 이 헌금이라는 것은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하느냐. 5절 보세요.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헌금했냐면 억지로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헌금은 이렇게 준비해 두는 게 좋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추수감사하면 미리 봉투를 미리 주잖아요. 미리 준비해서 와라 이렇게. 느닷없이 내지 마라. 이렇게 하듯이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 밑에 7절도 또 읽어보시죠.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감사함 같은 경우는요. 이 정도는 내가 했으면 되겠다. 구제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구제인데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내 삶에 문제가 없어. 그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너무 많아도 빚내서 하지 말고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주님 원하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그 분량으로, 그러나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것으로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라는 것이고 5절 이하에서는 내가 너희들로부터 이제 선교비를 받아서 선교하고 싶다라는 것을 뒤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동안에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훈련을 시키는 마지막에 그걸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는 걸 깨닫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머물러서 교회들마다 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갖다 주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거두어서 가야 되는데 3절 4절을 보세요. 이 사도에 얼마나 깊은 생각이 있는가.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이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내가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갈 때에 너희가 인정하는 검증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너희가 그 은혜 받은 연보죠.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할 것인데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리고 원래는 바울이 이 헌금을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혹시 고린도께서 처음 일하니까 저거 목사가 다 해먹으려고 저거 헌금 가져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까봐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썼느냐? 원래는 내가 가져다 줘야 되는데 너희들 중에 인정한 사람, 너희들이 이 사람은 깨끗하고 이 사람은 분명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시켜서 너희들이 헌금을 가져다 주게 하겠다. 그런데 만일 나도 거기에 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도 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혹시 상처를 받을까 봐, 혹시 또 이 바울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할까 봐. 그러면 하나님에게 누가 되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하는 바울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제를 하는 거였다. 구제. 예. 그래서 이 구제라는 게 뭡니까? 이 구제라는 것은 잠언 19장 17절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일정한 구제를 좀 해야 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제는 이게 해야 되는구나.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버려진 자들, 남겨진 자들은 아무도 누가 돌볼 사람이 없어요. 돌볼 사람이. 그들은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홀로 고합니다. 그런데 객과 고하고 가불은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가 책임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런 사역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버려진 자들, 남겨진 자들은 과부고요. 버려진 자들은 고아예요. 그래서 남겨지고 버려진 자들을 우리가 조금 더 챙겨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을 좀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사실 여기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자 책망을 많이 했잖아요. 책망을 많이 하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책망만 하고 끝내니까 적당히 때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이들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자신과 함께 선교여행을 감당했던 디모데를 고린도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에게어를 건너서 마게도냐,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해가지고 아가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이미 이렇게 보냈다고 4장에 나와요.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4장에 디모데 이미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만 한 것이, 편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리 보냅니다. 그리고 편지도 또 보내요. 근데 편지는 아마 배편으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라는 아시아에서 이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고린도까지 바로 가는 직항 노선이 있으니까 이 편지는 아마 이 배편을 통해서 보내고 인편은 이렇게 돌아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교회를 형편을 살펴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서 이렇게 가게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편지가 먼저 도착합니다. 편지가 먼저 도착하고 나중에 디모데가 이르게 될 때 디모데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얘기를 해주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잠시 그냥 어디 가는데 스쳐 지나듯이 갈 게 아니라 나는 다시 고린도에 가게 되면 너희들과 함께 겨울을 날 거야. 3개월 동안. 겨울을 너희가 날면서 그 다음에 나의 선교 계획을 얘기하고 너희들에게 생필품이나 이런 거 지원을 받아서 선교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볼로가 오기를 그렇게 바랬어요. 아볼로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에 오게 될 때 고린도에 가서 뒤에 가서 먼저 씨를 뿌리는 것은 바울이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고린도에 가서 그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볼로가 그들에게 어떤 처음에 씨 뿌리고 교회를 개척한 데는 바울이 했다지만 든든하게 세운 것은 아볼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보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지금 3차 전도여행 중에 아볼로는 에베소에 같이 있어요. 바울하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소식을 알려주면서 편지에다가
아볼로를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써준 거예요. 그러자 그 일을 읽고 아볼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을 고린도 교회가 그 보기를 원하는데 꼭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에 가서 좀 정리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볼로가 전혀 갈 뜻이 없다고 얘기 딱 잘랍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면은 지금 아볼로파 바울파 막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가면은 또 아볼로파가 득세를 하고 그럴까봐 이 아볼로도 아주 많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갈 수 있는데 안 가겠다고 딱 잘라서 말해요. 안 가겠다. 이렇게 함으로 그 선교가 이 바울 중심으로 되고 바울이 곧 가야 될 것인데 내가 가서 또 설쳐놓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자리를 딱 물러납니다. 네. 그래서 그 남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남을 배려하는 엄청난 마음이 아볼로의 마음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5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읽어보면 이제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5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니.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장차 디모데를 보낸 그 루트 육지를 통해서 가는 마게도냐를 건너서 돌아가는 그렇게 지나갈 터인데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로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 이제 선교지로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간다라는 거예요. 겨울을 지난다는 것은 적어도 3개월 이상을 거기서 머물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7절,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제 만일 주께서 원하신다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책망하는 것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 듣지 마라. 나는 반드시 가서 바로잡을 것이다. 그래서 입만 살아서 얘기하는 것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과연 나타나고 있는 건지 나는 반드시 확인할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강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8절에 지금 가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오순절 될 때까지 에베소에 계속 머물러 있을 거다. 왜냐하면 9절에 내가 광대하고 크고도 유효한 효력이 있는 문이 지금 에베소에 열려 있어서 에베소에 열려서 많은 사람을 두란노소원에 불러가지고 지금 그 아시아에 있는 많은 지역으로 파송해가고 있는데 그러나 대적하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막 못 살게 하고 막 엄청 하고 막 괴롭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려 있는데 에베소에서 지금 당장 너희들이 갈 건 아니고 이 에베소에서 할 일을 하고 가지만 지금도 대적하는 자 여전히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일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사단 마귀도 덩달아서 같이 설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다니까요. 신비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기도를 열심히 하든가 주의 일 열심히 하게 될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은 따라서 해봅시다. 올 것이 왔네. 시작. 네, 올 것이 왔네. 이런 생각해야지. 아, 올 것이 왔네. 저것들이 설치지 않는다고 생각했더니 아하, 그렇구나. 여러분은 잘 모르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주일날 같은 경우 또 중요한 날 같은 경우는요. 희한합니다. 여기에 지금 모니터가 하나 있는데요. 이 모니터가 나가요. 여러분은 좀 거꾸로는 안 보이지만 이 모니터가요. 나갔다 들어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나가버린다니까요. 아무 문제 없어 평소 때. 그런데 어떤 주일날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날에는 이게 나가버린다니까요. 그 다음에 가끔 노 시그널이 떠요.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안 떠 별로. 근데 주일날 같은 경우는 이게 딱 뜹니다. 문제를 막 일으켜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하 오늘은 은혜가 더 있는 날이군요.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모니터가 왜 나가냐고요. 모니터가 불이 왜 나가냐고요. 전기가. 그냥 정신 산란스러워. 막 나갔다 들어갔다 막 그러니까. 그래 나를 산란스럽게 만든다니까요. 예? 마음을 막 산란스럽게 만들어. 그래서 야 사단 마귀 대단하다. 나 그러면 대단하다. 예. 그런데 그렇지만 문이 열려진 지금이 사탄 마귀에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미 승리한 자이니 난 여기서 일정 동안 이 학원 내가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대신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10절. 디모데를 보냈으니까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온다면 도착하면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이게 뭡니까? 디모데는 젊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제 노년이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 디모데는 젊잖아요. 이제 20대 뭐 후반 정도 되잖아요. 젊으니까 디모데가 가면 네 왔냐? 뭐 이렇게 할까봐 주의 일을 힘쓰는 나와 동일한 동역자니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저도 이제 50대 중반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떠한 그 목회적 연륜도 있고 성경을 말씀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다듬어진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는 열정이 있다 보니까 말에 실수도 있고 더 그래요. 그리고 부족함도 있죠. 지금의 제가 가지고 있는 시야를 30년 전으로 돌린다면 이 시야가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신부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됐다고요. 그때는. 오직 그냥 주석책 나와 있는 거 보고 이렇게 전파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뭐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다 그러면 성경에 능통하느냐?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돼. 할렐루야. 이 주의정이 잘 성장해서 정말 50대가 넘어가서 60대, 70대가 될 때는 정말 어떤 성숙한 이러한 주의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부족하더라도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자기도, 사도 바울도 사도인의 아닌의 막 흠을 잡는 그들을 향하여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동역자라고 얘기함으로 그 위상을 세워주고 있는 그 모습이 봅니다.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배웅하여 내게로 다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디모데를 다시 내게 에베소로 보낼 때는 그 형제들과 함께 보내달라. 왜? 이 디모데를 우리가 잘 섬겼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주의 종으로 대접했다는 것을 보여주라라는 것을 얘기를 함으로 디모데로 하여금 또 그 목회자의 그 위치와 처지를 잘 헤아릴 수 있도록 공부도 시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디모데에게 에베소서를 맡깁니다. 에베소 교회를. 그래서 에베소서는 디모데가 목회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해 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도 에베소에 목회에 있는 목회자에게 쓴 것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래서 그걸 맡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울도 젊은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잘 훈련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교회들에게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봤을 때 참 이게 연륜이 있는 목회자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요. 아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지금 에베소에 같이 있으니까 형제들과 함께 그 고린도 교회가 오라고 한다니까 가라고 그렇게 권했지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간다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도 얼마나 이제는 경쟁 관계가 아니고, 바울하고 경쟁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서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건강히 세우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3절부터 24절까지는 권면하는 말과 이제 인사를 합니다. 권면하는 것은 13, 14절인데요. 15절부터는 이제 그 사람들 인사예요. 13, 14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에요. 권면의 말씀은 5가지입니다. 첫째,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이게 지금 동사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에서 막 붙여는 모르면, 첫째는 너희는 깨어 있어라. 두 번째,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라. 세 번째는 남자답게 행동하라. 네 번째는 강해져라. 다섯 번째 14절에는 그러나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면 유치하게 이제는 살지 말라 이거잖아요. 어린 아이처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담대해지고 강해지고, 그러나 사랑을 항상 사랑장 얘기하듯이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인사를 하는데요. 이 인사에 스데바나가 나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에베소에 온 거예요.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를 편지를 썼던 것을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가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세 사람이. 그 전에 글로의 지편으로 고린도 교회 소문을 듣고 책망을 했고, 그 다음에 요 사람이 가져다 준 문제를 가지고 7장부터 15장까지 쓴 거예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아볼로에 대해서도 나왔겠죠. 그래서 아볼로는 이렇다라고 답신을 한 건데,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입니다. 개척 멤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5절에 나와 있는데,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잘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 순종하고 복종해라.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어쩌면은 그 개척 멤버자 핵심 멤버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라는 이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지금 답을 들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아가의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스데바나가. 그 고린도 1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 세례를 준 명단이 나오는데, 그 세례를 준 명단에 스데바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회당장 그리스보와 가이오에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스데바나의 집만 세례를 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스데바나는 왜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아가의 첫 열매는, 아가야는 아덴부터 시작하거든요. 아덴. 근데 아덴에서는 복음을 좀 실패했어요. 지혜 자랑하려다가.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몇몇 여자들이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몇몇 사람들이 믿었다고 나오는데, 그 다른 몇몇 사람들인 것 같아요. 스데바나가. 그래서 아가의 첫 열매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 안내했거나 또는 그 관련돼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스데바나가 아가의 첫 열매인데, 스데바나가 믿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는 것처럼 스데바나의 집이 다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스데바나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고요.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누군지는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는데 좌우지간 편지 전달하는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핵심 멤버였다 정도로 알 수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늘 궁금했던 것을 와서 일러주니까 바울의 마음이 시원해졌고, 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사람에게 마지막 담을, 너희들은 그들의 수고를 반드시 알아주라. 그리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처음에 했던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있는 사람은 숟가락 하나 놓은 거예요. 처음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부족해도 처음에 개척할 때 그때 도운 사람들을 반드시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개척한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게 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달려가게 되는 것은 아무리 그들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를 존중해 주는 그런 마음을 항상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 이제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저쪽에 문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하고, 지금 아시아에가 뭡니까? 에베소, 골로세, 두아디라, 버가모스, 서머나 이런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고린도 교회에 들었는데 문안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또 문안한다. 원래 뭡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같이 따라 나섭니다. 왜? 같이 따라다니면서 텐트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가지고 선교 자금을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바울에 있어서는. 나중에 이 예루살렘에도 이들이 가서 정착을 해요. 예루살렘에도 로마서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로마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간 곳마다 자기 집을 개방해서 자기를 이렇게 그 교회로 내주는 이런 헌신을 감당한 참으로 보배예요.
자기 티내지 아니하고 기꺼이 자신이 감당하는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섬기고 절대 나서지 않으며 기꺼이 자신의 헌신을 감당하는 참으로 눈물겨운 아름다운 인물들, 이런 분들이 하늘의 보석이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분들이 보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너에게 이런 사람도 무난한다라고 이쪽 소식도 전해줍니다. 그리고 20절,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뭐 이 형제도 무난한다고 해서 에베소하고 저 고린도하고 입맞춤이 됩니까? 떨어져 있어가지고. 뭡니까? 영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거죠. 영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그렇게 해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입맞춤이라는 거,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교제를 가리키는 것이지 아가서에도 그것이 진짜 입맞추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도 입을 못 맞추는 게 이 아가서 8장 1절 아닙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은 그 남녀가 차별이 분명한데요. 그래서 입맞춤이라는 것은 영적인 교제, 그래서 기도,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여기에서 보니까 바울이 친필로 마지막에 이렇게 문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대피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썼을 수 있으나,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 인사를 나는 친필로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필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도 보게 되면 로마서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서했다고 나와요.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게 되면 베드로 편지를 실로아노, 신라가 썼어요. 신라가 대신 써줬어요. 대신.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아마 불러준 것을 누군가가 고린도 전서도 썼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그때에 마지막에 나는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딱 자기의 필체로 딱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는요, 이것은 바울이 썼다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안 썼다고 그래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안 썼다. 에베소서가 아니고 라오디게아인에게 보낸 편지였다고 이름도 바꾼 데도 있어. 초대교회 보게 되면 에베소서가 아니고 라오디게아서예요. 옛날에 보게 되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막 얘기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는 아무도 그게 토다지 않아. 왜? 친필로 썼다고 딱 친필이 돼 있어 버리니까, 그게가 친필로 돼 있으니까 아무도 토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냐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 보니까 주를 사랑한다는 말은 아가파오가 아니고요, 필레오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그들에게 아가파오적인 것을 바라지는 못하고,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은 바라지 아니하고 친구를 사랑하듯이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건 뭡니까? 너희들이 너의 동역자여 친구인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지금까지도 사돈이 아니니 흠을 잡고 이렇게 막 걸머지고 있잖아요. 바울의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들을 향한 책망이에요. 어쩌면은 책망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거냐, 이것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곧 오실 건데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를 그 헬라어를 보게 되면요, 마라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마라나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헬라어를 보게 되면. 그러면 마라나다는 헬라어냐? 헬라어가 아닙니다. 헬라 음가만 써놓은 거예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마라나다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에 헬라어를 쓴 게 아니라고요. 아람어를 썼어요. 그래서 아람어를 썼던 것 중에 가끔 가다가 말들이 나오죠. 달리다 쿰, 이건 아람어예요. 손이야 일어나라. 그 다음에 뭐 에바다, 그 눈이 열려져라, 이렇게 에바다, 이건 아람어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람어예요. 여기도 마라나다도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런데 이 마라나다를 음가로 그대로 해서 헬라어로 마라나다로 써져 있는데 뜻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이거예요. 그래서
아가서하고 비슷하죠. 입맞춤하고 마라나다 똑같아요. 아가서 처음 시작과 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그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마라나다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울 당시에 주님이 재림할 것을 믿고 있었어요. 디모데 후서 가서 바꾸는 거지. 살아보고 주님이 아직 못 오겠구나. 근데 우리의 마음은 바울 같은 마음이어야 돼. 항상. 우리 시대에 오신다 해야 정신 차리지. 우리 시대 안 오고 다음 시대 온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러 올까요? 이 단풍 좋은데 설악산을 가든지 내장산을 가든지 지금 그래야지. 우리 시대에 올 겁니다. 저도 그래. 우리 시대에 나는 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 올 거다 하는 생각하고 있는데 모릅니다. 뭐 그건 주님이 결정할 일이지만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라나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려고 하는데 너희들 지금 회개도 안 하고 뭐하냐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너희들 헌신도 안 하고 맨날 받기만 하고 주는 것도 없이 내가 오죽했으면 마지막 헌금을 쓰겠느냐 이거잖아요. 지금 제가 속으로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지금 겉으로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헌신이 없는데, 너희들이 그런 사랑이 없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너희들이 과연 정말 주님 오실 때 합당한 사람이 되겠느냐? 막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 오실 때 합당하도록 삶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23, 2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희가 함께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해서 은혜와 사랑을 기원합니다. 은혜가 뭐냐 이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1, 2분 안에 은혜 사랑을 우리가 잘 알고요. 여기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근데 은혜 여러분 다시 16장 3절을 봅니다.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는. 여기에 지금 헌금을 연보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인데 은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 우리는 받은 은혜를 표현을 해야 돼요. 말만 해서는 안 돼요. 립싱크해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 물론 마음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실제 표현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실천적 믿음으로 요구하고 있다고요. 왜? 고린도 교회는 받은 은혜는 많았으나 베푼 은혜가 없어요. 몰인정하고 심지어 자기를 인도한 바울을 네가 사도냐? 이게 고린도서 9장이고 이 편지를 보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주장에서 고린도 후서를 또 써요. 고린도 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 너는 사도 아니다. 그걸 변명하려고 쓰는 변명서라고요. 고린도 후서는. 그 정도로 그 고린도 사람들이 아주 은혜를 잘 몰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저주를 받으라 그래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책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고린도 사람이 깨달았느냐? 못 깨달아요. 이렇게 써도 잘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한마디만 다 해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어요. 할렐루야. 가르쳐준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렇지만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한마디를 쫙 들으면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귀에 할례가 되어져서 자기가 좋은 것만 그냥 단물만 먹고 그냥 끝내볼 것이 아니라 항상 들었으면 누군가를 또 우리가 섬길 때에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섬겼기 때문에, 우리 죽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게 우리가 표현한 게 감사고, 우리의 자식들이 감사가 나오려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는 값없이 그들에게 값없이 주어져야 돼. 우리의 땀방울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이 이 교회가 앞으로 주님이 오시지 않는 2, 3대 계속 가서 더 많은 복음 전파, 세례하는 사역을 감당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은혜가 심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땀방울이 심어지지 않고 기도가 심어지지 않고 물질이 심어지지 않는데 그것은 다 결국에 허당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믿음, 열매 있는 신앙 꼭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면서 그런 삶을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바울이 마지막으로 안 하려다가 하는 말 중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속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봅니다. 주여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려
표현할 수 있는, 받은 은혜를 씻어버리지 말고 받은 은혜 꼭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서 그 은혜가 다음 세대까지 또 은혜가 되어지도록 이어주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